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8장입니다. 찬송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9장입니다. 호세아 9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구약 성서 1264면입니다. 호세아 9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응답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를 따져보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은혜를 아는 자인가 하는 점입니다. 겉으로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일 배은망덕한 자라면 더 이상 그에게서 기대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외적으로 어엿한 신앙인의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호세아 9장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배은 망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각종 죄악과 부패의 그 근본에는 바로 이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며 타락의 길로 달려나갔습니다. 마침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혹독한 저주와 심판을 받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각별히 사랑하셨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다장마당에는 풍성한 추수가 있었고 술틀에는 새 포도주가 넘쳐났으며 장막에는 온갖 보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자손의 축복과 신령한 축복의 은혜를 그들은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입니다. 분명 그들이 누리고 받은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바알에게서 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먼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고학력의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린 시대가 되어져 버리면 너무나 쉽게 우상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이 타락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타락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도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모습으로 도덕적으로도 그들은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내려진 저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은 온 사방에 떠도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상과 더불어서 그들은 매장될 것이고 자식을 놓는 축복이 끊어지며 설령 자식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죽어서 멸족되어 버릴 것임을 하나님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린 이 인간들에게 얼마나 매섭게 진노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익숙해지다 못해 형식화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또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일에 헌신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차고 넘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 9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시키면서 무엇보다도 이 세계의 열방 가운데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배반해버립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할 것을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이스라엘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생명의 잉태하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자녀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그 죄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고백하며 헌신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미래까지도 결정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헌신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복 있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패함이 마치 기브아 시대와 같이 부패하였다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버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봉같이 하였거늘. 오늘 여기 보면 두 구절로 이 10절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다. 자, 여기에서 만났다고 하는 의미는 그냥 우연히 지나갔다가 만났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찾던 것을, 너무나 귀하게 찾던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잃었던 탕자를 다시 찾고 만나서 기뻐하던 그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고 기뻐하던 그 여인과 같이 오늘 이스라엘을 찾고 만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위험한 곳입니다. 고난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곳, 고난의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주셨고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셨으며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와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얼마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그 정도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기뻤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고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즐거워하셨지만은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알에게 가서 그 몸을 바치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즐거워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배반했다는 하나님의 깊은 탄식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그 첫사랑을 지키질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을, 기회를 주셨지만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완고하며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삶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7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마다 나오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지 아니하시면 고아와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광야와 같다고 묘사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내가 잘나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 많은 이 거친 광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면,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려진 고아와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왜 이렇게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그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하나님은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며 충성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강한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애타게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세상과 짝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뜨겁게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내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악한 일들을 우리가 서슴없이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지난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죄악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그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하나님 환경과 터전 위에 임하게 하시며 또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축복의 열매가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문과 하나님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